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사한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들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고자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 같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행복합시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의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사한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들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세일에 동안 슬퍼하고 또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라 금식하는 거예요. 세일에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7살 정도로 추정되어지거든요. 87살 되는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식은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급행료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금식은 단순히 급행료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배고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식할 수도 있고 금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도 바르지 않는다.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고픔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심령을 채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금식할 때 4절 말씀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5절 6절 말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것은 8장과 9절 2장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이다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라면 미가엘이 와서 이렇게 이제 바사 왕이 군주가 막았다고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그 예수님이냐 그래서 뭐 이게 천사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천사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환상을 받습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보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니엘이 물론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재상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그 조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냥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이쪽에 있으면 저쪽이고 저쪽에 있으면 이쪽이고 이쪽에 있으면 저쪽은 멀어 보이고 이쪽에 있으면 저쪽은 더 멀어 보이고 서로 양극단에 있으니까 서로 멀게만 느껴져서 먼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먼 곳에서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내가 옳다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양극단에 서서 양극단의 주장을 반영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뉴스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와 뭐 미국 그 정상이 회담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짧게 나오는 영상 중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쁜 러시아가 좋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 게 아니시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점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 짧은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이 외교가 치열하게 외교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나쁜 러시아가 좋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다. 그게 아니라 강한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쫙 쭈뼛 쓰는 거예요. 그래,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언제든지 힘이 없으면 강한 자가 그러니까 막 넥타이 매고 막 그럴듯하게 아주 외교적 용어와 외교적 그런 이렇게 말로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끊임없는 전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힘이 없으면 저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리고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뭐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광물 채굴권의 50몇 %인가를 미국에서 요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나라를 뺏기나 아니면 미국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광물 채굴권의 50% 이상을 미국에 넘기나 이게 힘이 없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갈라진 틈을 메우며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것뿐이 없어요. 뭐 우리가 잘났습니까? 뭐가 대단한 나라입니까? 뭐 얼마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구할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환상을 나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과 환상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과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환상을 본 다니엘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두려워하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니까 기도로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힘을 뺄 때에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을까요? 시작.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두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내 환상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졌다. 빛이 변하여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까?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게 뭘까? 환상을 깨달을 때 야,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깨닫고 금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고 있어요. 내 몸에 힘이 빠졌다. 그냥 기도하는 건 뭘까요? 금식한다는 건 뭘까요? 급행료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빨리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이 빠져야 돼요. 기도는 힘이 빠지는 과정입니다. 내 힘이 빠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는 더 그렇죠. 내 모든 인간의 욕망들을 다 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재상이거든요. 1인지상 만인지하. 위로는 한 사람이고 만인은 자신의 밑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무엇을 말하죠? 이 세상 왕이 주었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말 솔직하고 더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금식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모습, 힘이 없고 연약한 내 모습을 비춰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힘이 다 없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몸에 힘이 빠졌다 이렇게 말해요. 몸에 힘이 빠졌어요. 근데 힘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하길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힘이 완벽하게 빠지는 게 금식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낮아지고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뭐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다 이제 결국 뭐 다 알려지는 거고 안 알리려고 해도 다 알려지고 다 알 건데 우리가 임직자도 세우고 임직자도 투표도 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이 빠지고 진짜 내 이 세상의 영광 나를 치장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 우리가 선거운동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 진짜 내 힘을 빼고 힘이 완전히 없어져서 언제 그런 거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온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진짜 내가 힘이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가 막아서는데 내가 힘을 빼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하면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연약함이 이 보잘것없는 내가 막아서서 안 돼요. 내가 할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을 빼고 이 기회에 우리 온 교회가 전주화산교회가 야 이건 뭐 일꾼을 뽑는다 투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의 기회다 라는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래서 우리 전주화산교회가 이 일을 기도하면서 천국의 축제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그 새벽기도를 하면서 새벽기도 이제 6장인가 말씀에 새벽기도 제가 나눌 때 그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하고 새벽에 같이 나누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진짜 밤새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신방 기간이라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하고 바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신방 끝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 신방 끝나면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다짐과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서부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도 힘을 빼고 저도 힘을 빼야죠. 제가 힘이 다 빠져야죠. 힘을 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화산교회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내 힘이 빠져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화산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 3월달 좋은 계절이 되었는데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지체와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